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일들이 늘 우리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기업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것을 제가 숙제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기업이나 산업이나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몇 가지 명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휴가 기간을 가리켜서 리크리에이션이라 재창조의 에너지를 저축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고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라,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숨겨진 보화를 찾는 예화와 예수님의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라. 지혜와 명철을 감추인 보화를 발굴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전쟁도 많이 있고 해서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파묻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밑은 은행처럼 생각이 돼서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금덩어리를 찾아내게 되면은 발견한 사람이 그의 소유주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보화를 감추어두었던 곳이 64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요것에 보물을 감추어두었다, 지도상으로 표식이 된 곳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밭을 갈다가 항아리 속에 있는 큰 보화를 발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굴 속에, 항아리 속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양피지에, 양의 가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항아리 속에 이어두었던 것을 목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지금 히브리 박물관에 소유하게 됐는데 누구의 소유냐, 분쟁이 생겼단 말이죠. 찾아낸 사람이 것이냐, 그것을 산 사람이 것이냐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존으로 어디다가 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 말로 구존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땅속에 파묻힌 보화를 발굴해내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재능, 갖가지 보물이 내 속에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데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에 그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린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그래야 되고, 학자들이 그래야 되고, 또 기업주가 그래야 되고, 사업을 하는 실업인도 그래야 되고, 심지어는 가정주부까지라도 나에게 숨겨져 있는 갖가지 보물을 발굴하는,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이걸 찾아내야만이 우리가 무너지는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도산을 막을 수가 있고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창고에 가득가득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굴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둘 것 같으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성공에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자, 4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열정적인 능력을 발굴하라. 열정적인 능력을 발굴하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정열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에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표를 향해서 정열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신앙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럴 때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목표의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하면 여러분 자동차에 꼭 기름을 넣어야 되지요. 가솔린을 넣어야 되지요. 그런데 가성나무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성이 엔진을 돌릴 때에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유를 부어줘야 됩니다. 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돌아가게 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기계든지 꼭 기름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래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는 기름을 넣고 꼭 재보는 게 이 기름이 제대로 들어있느냐.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모든 게 기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활유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기름이 매몰되지, 이 기계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잘 돌아가서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게 뭐든지 정열적인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정상에 이르게 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로서 8,848m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여자로서 점령을 하고 등정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니? 일본 여자 30살 난 가정주부입니다. 이름은 다베이 준코라는 여자입니다. 30살 난 가정주부가, 일본 여자가 여자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점령하고 내려왔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주부가 30살 난 여자가 어떻게 정상을 차지하겠느냐 모두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준코라는 여자는 에베레스트산을 정상을 차지하고 돌아와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결입니다. 열심으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될 때에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 5분까지 여기 모이려면 어떤 사람은 3시에 일어나고 3시 만에 일어나서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주무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매일같이 가득가득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같이 이 호렙산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첫째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정열만 가지면은 다른 목표도 다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으라고 하는 말이 97번이 나옵니다.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가 하는 사업의 모든 일거리를 믿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여한 결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뭐 병 나은 얘기, 사업에 뜻밖의 승진을 원하지만도 임원으로 도저히 자기는 승진할 가망이 없는데 임원으로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에 기도하는데 임원이 승진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갔어요. 뭐 그런 길은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 한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 얘기 수없이 많은데 거기 한 두 응답만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하는 것을. 백승동 집사 얘기입니다. 한교회 텔레비전으로 한교회 교인 들으실 줄 압니다. 금융기관에 다니는 남편은 1년에 한두 차례 판척을 해야 하는데 이번 호렙산 기도에도 한 달 안에 2억을 저금 형식으로 해야 하는 판촉물이 나왔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분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호렙산 기도에 나가서 새벽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과 부탁의 말을 하기 싫어하는 남편인데 열심히 판촉을 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2억이 아닌 50억이라는 돈이 생겨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라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칭찬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합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듣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벌써 98년 내년도에 호렙산 기도회가 기다려집니다. 뜨거운 호렙산 기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냉랭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축적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남이 주무시는 동안에 이분은 40일 동안 하루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조계영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고통 중에 호렙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배웠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목사님께서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호렙산에 참석하여 기도하였는데 아프던 허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교회 꽃꽂이 봉사로 열심히 하여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체험을 무엇으로 부정하겠어요? 체험은 부정할 논리가 없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참석하여 응답받았던 얘기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험이기 때문에. 엘친 대통령이 러시아 상하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로 개신교의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추방을 하고 개신교 선교사를 선교 못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대개 얘기가 엘친이 꼭 사인을 해야만 들어가요. 대통령이 백성들의 인기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친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난 사인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 선교의 문이 열려다 기도했더니 엘친이 사인을 거부하리만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모스크바의 크레므린의 저 엘친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 고침 받은 기적이라든지 열심으로 하루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남이 올지 못하는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기억력의 능력을 발굴하라. 기억력의 능력, 기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기억력이라는 보화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거, 쓸모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을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든 잊어버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유치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그 모든 기적들 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유월절 지키게 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광야에 천막을 치고 나가서 하루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 집을 버리고 가서 그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쉐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쉐마,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력에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기억. 컴퓨터에도 기억력 장치가 있지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억력을 중요합니다. 남의 장점을 늘 기억했다가 그분에게 알려주는 것, 좋은 인상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 과거의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표현할 줄 아는 것, 남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그냥 지나갈 얘기 아니하고 한자로 기억해서 머리에 꼭 기억하는 것, 영어로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브라운 색깔과 연결시켜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 대학 입시에 입학하고 고등고시에 입학하는 사람은 뭡니까? 남보다 기억력이 뛰어나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억력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력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 그날에 기억을 했다가 발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번에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 회장님을 용서하십시오. 그 회장님이죠. 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 격렬할 말이 있었어요. 북한이 그렇게 조선일보를 헐뜯는데 끄떡안하고 아주 우리 백성들의 서슴치 아니하게 발표한 데 대해서 격려하고 싶은 말을 내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방우영 회장이 첫 마디가 뭐니? 목사님, 우리 신문에 좋은 기록을 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밤낮 수백 명의 글을 읽었는데 제가 글을 쓴 것을 기억하고 첫 마디를 그래요. 내가 딴 얘기를 하다 그만이야. 조선일보와 참 북한 그 사람들이 거칠게 그렇게 해도 끄떡하네 하고 용기에 진짜 지하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내가 깜빡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다른 거 다 기억을 하나 새겼다가 저를 만나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격려할 때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격려할 때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분명한 기억력을 살려서 그분의 인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극히 적은 거지만 감사한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수시로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기억력을 살립니까? 첫째로는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네 번째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다른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한자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늘 되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기억력의 보화 재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저보다 좀 뛰어나요. 내 교인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미국에도 소문이 났어요. 감독 회의 때 와서 감독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서 가서 지금도 미국 가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알려졌어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새기고,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따로 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 번호를 그 번호 쓴 것을 그것을 자꾸 하면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를 많이 기억하고, 어떤 때 보면은 도서관에 가서, 저번에 한번 감리교 신학대학에 갔더니 그 총장이 빌려다는 책을 날 좀 빌려주시오, 역사책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읽더니 그게 기억에 딱 남아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역사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 깜짝 놀라게 돼요. 기억력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독회장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저를 돕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형제같이 지납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기억력을 되살려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을 게 꼭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꼭 있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에 먼저 10년 20년 전에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력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이 자꾸 피곤하게 달라고만 해도 안 되는 게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기억력의 재능을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은 다 요즘은 뭐 IQ 대신에 EQ, PQ 얘기를 많이 하지요. IQ, 이 지성의 지적인 무슨 기억력보다도 감정적인 능력을 동원하는 것, 또 이 육체적인 힘을, 그래서 뭐 EQ니 PQ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억력의 재능을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제적인 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지금은 창의력의 경쟁 시대입니다. 모방 시대는 이젠 지났습니다. 경쟁의 시대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이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창의력이 좀 지금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창조적인 힘을 발굴해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감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영감이 넘쳐야 됩니다. 창의력이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정신력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영감이 넘치는 차원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조립을 하는 것을 보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짜임새 있는 아주 부르진 의복을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양에 다뤄오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갔더니 마침내 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둥근다는 믿고 인도양을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다고 하는 루트를 찾아갔더니 마침내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이 물이 없는 때에 물을 구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이 없어요. 그때 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단풍나무 비슷한 아주 수액이 많아 보이는 잎하고를 뜯어다가 그것을 물을 짜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불에다가 이 냄비에다 넣어서 졸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물을 내올 줄 알았더니 유명한 메이플 시럽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럽 가운데 메이플 시럽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예? 팬케이크에다가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짜내기 위해서 메이플 잎하고 이렇게 다 졸였더니 유명한 맛있는, 지금도 인기 있는 메이플 시럽이 나왔단 말이죠. 서부 개척자들이 궁광을 찾아갈 때에 어떻게 찾아간지 아십니까? 강이 흐르는데 강에서 사금을 해봅니다. 모래를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사금을 해보면 그 속에 금덩어리가 터져 나와요. 여기에는 금광이 있다 생각으로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금광 노다지를 캐내는 금광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은이지만은 계속해서 창의력을 발견할 때 남이 얻지 못하는 보화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햄버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합니다만은 햄버거는 패스트푸드 아니에요. 아주 급하게 음식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도 시간을 절약해 가는, 요즘은 시간이 하나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를 만든 것 보면은 햄버거를 옆에다 뜨스하게 만들죠. 햄버거 고기를 이렇게 앞으로 뒤지지요. 도마를 썰어서 이제 무슨 야채를 썰어가지고 거기다 드레싱을 넣어서 탁 빨리 얹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하는, 급히 종합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동차를 끼워 맞추는 것처럼 빨리빨리 거기에서 모든 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남보다 빨리 생산하게 되면 앞장서 간다고 말이에요. 옛날 그와 같이 전원시대와 같이 하품을 하고 앉아서 기다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 여러분, 이번에 화성에 로켓을 착륙시키는데 베스파이더에 공헌한 사람이 가운데 한 한국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박용호 박사입니다. 그 사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와서 멜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과학계 로켓을 만들에 투신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서 베스파이터를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업적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큰 공헌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동원할 때에 남이 알지 못한 깜짝 놀랄 만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찾아내서 발굴해서 나가야만이 오늘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리쿠사크 같은 걸 메고서 남녀가 어깨동무하고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일본 청년들이 걸어다니는데 눈동자가 다 부해서 뭐인가 초점이 맞지 않은 것 보고 우리나라의 청년과 눈동자가 다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무슨 목표도 없는 것 같고 눈동자가 보야고 그 리크사크 속에 채광문이 들었을까? 저기 뭐이 들었을까? 방향 없이 1시, 2시에 왔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뭐 창의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앞으로 얼마 지나게 되면 그런 사고와 그런 매너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이 경쟁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나갈 때 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게 달려가는 창의력을 가지고 상을 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층의 힘을 발굴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층. 인간의 두뇌 속에는 의식층이 있고 무의식층이 있습니다.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층을 발굴해내는 것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무의식층의 세계를 가리켜서 수직적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다분히 무의식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령의 꿈에 대한 얘기 많이 있죠. 비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 많이 있죠. 그것은 무의식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성의 세계, 의견을 가졌던 것, 결단했던 것, 이것이 무의식층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의식층에 있던 이 자원이 동원이 되어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층의 세계를 바르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칼 융과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명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무의식층에 있던 각가지 자원들이 문제 해결에 동원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의식층의 자원을 이것을 그대로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거나 할 수가 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은 정상을 차지하고 목표를 이루지만은 목표를 정해도 웬걸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층에 있는 자원도 동원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많은 수많은 무의식에 있던 자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목적을 이룬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할 때도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해수욕을 앉아서도 바닷물을 바라보시면서 명상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내요. 새로운 창의력을 동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리라. 열정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진기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군인 장교가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암시를 받아가지고 전보, 전신 이 기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만들어냈습니다.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농사짓는 농부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튜브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병든 아들을 가진 의사가 튜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뜻밖의 일이 암시의 세계에서 찾아내가지고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주는 각가지 자원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정성을 통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이디어와 이 모든 자원은 가만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달려가게 될 때에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게 될 때 이런 모든 자원들이 발굴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뭐 생겨나리라 아닙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면 달려가야 될 때에 이 모든 갖가지 숨겨졌던 재능이 발굴되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재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과 재능을 그대로 숨겨두지 마시고 우리가 발굴해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목표를 이루고는 남아 있는 상급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보람있게 의미있게 우리의 새 창조의 능력을 저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